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를 함께 나누고 배우는 이 귀한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삿된 길에서 바른 법으로 돌아서기까지 우리에게는 무명을 멸하고 지혜를 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장조범지 비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잘못된 길을 걷더라도 과거의 선업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누구나 해탈의 도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무명과 집착을 버리고 연기의 도리를 깨닫는 것이 해탈로 가는 첫걸음이라고요. 전생의 공덕이 인연을 만나듯 지금 우리도 부처님의 법문을 통해 새로운 삶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진리를 향한 발걸음이 한층 깊어지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모두가 번뇌를 떠나 해탈의 기쁨을 얻는 날이 오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장조범지는 전생에 무슨 복을 심었기에 삿된 길을 버리고 바른 법에 왔나이까?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한 도시에 장조범지라는 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속적 성공과 높은 명예를 자랑했지만 늘 마음속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조카 사리불이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리불이 그 모든 명예를 버리고 왜 구단 부처님을 따르는 걸까?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의문을 품은 채 부처님을 찾아간 장조범지는 처음엔 오만한 태도로 부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를 나무라지 않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장조범지여, 그대가 지금 보지 못하는 길이 있다. 전생의 인연과 공덕으로 인해 오늘 내가 그대를 만나게 되었으니 그대는 스스로의 마음을 살펴보라. 부처님은 이어 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한 벽지불이 숲속에서 깊은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500명의 도둑들이 숲으로 숨어들었고 대장은 벽지불을 죽여 증인을 없애려 했습니다. 그러나 벽지불은 신통력을 발휘하여 허공으로 솟아올랐고 몸에서 물과 불을 내며 18가지 변화 신통을 보였습니다. 놀란 도둑들은 땅에 엎드려 참회하며 벽지불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벽지불은 그들을 자비로 받아들여 음식을 베풀게 했고 이 공덕으로 그들은 긴 세월 동안 지옥의 고통을 면하며 선한 길로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야기의 끝에 말씀하셨습니다. 장조범지여, 그대는 바로 그 도둑의 대장이었다. 벽지불의 자비와 신통 덕분에 오늘 나를 만나 출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제 그대가 바른 길로 나아가려 한다면 집착과 오만을 버리고 법에 귀의하라. 장조범지는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깨달아 부처님 앞에 엎드려 참회하며 출가를 청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받아들였고 그는 부지런히 수행한 끝에 아라한이 되어 해탈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장조범지의 이야기는 선업의 인연과 자비의 힘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도 지금의 집착과 번뇌를 내려놓고 진리를 향해 나아간다면 깨달음과 해탈의 길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옛날 장조범지는 높은 명성과 권위를 가진 학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항상 불안했고 내면 깊은 곳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조카 사리불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출가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찌하여 사리불처럼 지혜롭고 명예로운 이가 모든 세속적 영광을 버리고 출가했단 말인가? 그 의문을 풀기 위해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장조범지는 부처님을 만나자 오만한 태도로 질문했습니다. 내 조카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논사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 모든 명성을 버리고 당신을 따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조범지여, 세상의 명예와 권위는 한낱 덧없는 것일 뿐, 진정한 행복과 해탈을 주지 못한다. 전생의 인연이 있어 오늘 그대와 내가 만났다. 그대는 지금 마음의 어두움을 밝히는 지혜를 얻을 때다. 부처님은 이어 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벽지불이 숲속에서 명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도둑의 무리 500명이 숲으로 숨어들었고, 그 대장은 벽지불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벽지불은 신통력을 발휘하여 허공으로 솟아올랐고, 몸에서 물과 불을 내며 18가지 변화 신통을 보였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에 도둑들은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엎드려 참회했습니다. 벽지불은 그들을 용서하며 자비로 감싸 안았고 그들의 길을 바르게 인도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장조범지여, 그때 도둑의 대장이 바로 그대였느니라. 그때의 참회와 선업이 오늘 그대를 나와 만나게 하였다. 지금 그대가 참된 길을 걷고자 한다면 오만과 집착을 내려놓고 법에 귀의하라. 장조범지는 큰 충격과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망설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3번이나 그대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바른 길을 걸어야 한다고 권유하셨지만 장조범지는 끝내 대답하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그때 허공에서 천신이 나타나 금강저를 들고 호령했습니다. 장조범지여, 만약 그대가 지금 대답하지 않는다면 이 금강저로 그대를 내리치겠다. 그 말에 크게 두려워진 장조범지는 온몸에 땀을 흘리며 부처님께 엎드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법에 귀의하고 출가를 결심하겠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자비롭게 받아들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잘 왔다, 비구여. 그 말씀이 떨어지자 장조범지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스스로 깎였고 비구의 법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출가 후 장조범지는 부지런히 수행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가르침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무명을 멸하여 집착에서 벗어나라. 연기의 이치를 깨닫고 모든 번뇌를 끊는다면 그대는 해탈에 이를 것이다. 장조범지는 깊이 명상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팔정도를 따라 올바른 행동과 마음가짐을 닦았고 사막인 개, 정, 해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였습니다. 고행에 집착하지 않고 중도를 실천하며 지혜를 넓혀갔습니다. 오랜 수행 끝에 그는 모든 번뇌를 끊고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조범지는 전생의 선업과 지금의 진심 어린 수행으로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 진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스스로의 몫이다. 그대들도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바른 길을 걸으라. 장조범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명을 버리고 진리를 따를 때 누구나 해탈의 길에 이를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진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나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자신의 마음 속에 있다. 오만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겸손은 진리로 가는 길을 비춘다. 세속의 명예와 권위는 한낱 그림자에 불과하니 참된 행복은 집착을 놓는 데 있다. 번뇌를 끊는 것은 고행이 아니라 지혜로움과 자비를 실천함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공허를 깨닫는 순간 마음은 참된 평화를 얻는다. 해탈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과거의 선업은 오늘을 비추는 등불이 되지만 지금의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연기의 법은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여 존재함을 보여주니 독립된 나란 없다. 무명은 어둠과 같고 지혜는 그 어둠을 깨뜨리는 빛과 같다. 진리를 깨닫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오만과 의심을 내려놓아라. 중도는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길이며 그 안에서 평온을 찾을 수 있다. 삶은 인연으로 이어지니 오늘의 만남 또한 전생의 씨앗에서 싹튼 것이다. 계율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를 얻기 위한 바른 길의 안내자이다. 모든 이의 마음에는 부처가 깃들어 있으니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되고 해탈은 내려놓음에서 시작된다. 옛날 한 도둑 무리가 숲속에서 자신의 죄업을 깨닫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평생을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살았고 마침내 한 벽지 불벽에 머물며 수행하는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벽지불을 헤아려 하였지만 벽지불은 신통력을 통해 그들을 자비로 제압하였습니다. 허공을 나는 모습과 몸에서 물과 불을 뿜어내는 18가지 신통력을 본 도둑들은 두려움과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도둑의 우두머리는 무릎을 꿇고 참회하며 말했습니다. 존귀하신 분이시여, 저희는 무지와 탐욕에 눈이 멀어 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업을 씻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벽지불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참회의 마음은 너희가 어두운 숲에서 나오는 첫걸음이다. 이제는 선행으로 업을 돌려라. 바른 행위는 고통의 사슬을 끊고 너희를 진정한 평화로 인도하리라. 도둑들은 벽지불에게 음식을 공양하며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삿된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올바른 삶을 살며 공덕을 쌓겠습니다. 이 공덕으로 인해 도둑들은 오랜 시간 동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나는 복을 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장조범지의 출가를 설명하시며 설법으로 밝히셨습니다. 그대들은 알고자 하는가? 전생의 도둑의 우두머리가 바로 장조범지였다. 그는 벽지불을 통해 참회하며 공덕을 쌓았기에 금생에 나를 만날 수 있었다. 그대들이 업을 관찰하면 알 것이다. 악업을 벗어나는 길은 선업을 쌓고 모든 인연을 바르게 맺는 데 있다. 장조범지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생을 떠올리며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전생에 큰 죄를 지었으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올바른 길을 찾았습니다. 이제 남은 생을 바쳐 법을 따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장조범지에게 출가를 허락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잘 왔도다 비구여. 너의 전생의 업이 인연으로 맺어졌으니 이제 바른 법을 닦아 아라한의 경지에 이를 것이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일화는 업과 인연의 심오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전생에 악업을 지었더라도 참회와 선행을 통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그리고 바른 길로 들어서기 위한 첫걸음은 자신의 업을 돌아보고 올바르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삿된 길에 있던 장조범지가 참회를 통해 공덕을 쌓고 부처님을 만나 깨달음의 길로 나아간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악업은 선업으로 소멸되고 바른 법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지만 선업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참회는 무지의 어둠을 깨뜨리는 첫 번째 빛이다. 삿된 길이라도 돌이키면 그것이 곧 바른 길이 된다. 과거의 업은 현재의 노력으로 덮을 수 있다. 인연을 맺되 바르게 맺고 공덕을 쌓되 진실로 쌓으라. 선한 행위는 업의 고리를 끊고 자유의 문을 연다. 참회는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업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른 행동과 올바른 마음에 있다. 삿된 생각을 멈추는 순간 참된 지혜가 시작된다. 모든 고통은 마음의 무명을 제거할 때 사라진다. 선업은 내일의 평화를 만들고 악업은 내일의 고통을 부른다. 신통력보다 강한 것은 자비와 참회의 힘이다. 삿된 길의 끝에서도 바른 법을 찾을 수 있다. 공덕은 순간의 행위가 아니라 삶의 누적된 결과이다. 진정한 자유는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난 해탈에서 온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해탈이란 번뇌의 그물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마음을 얻는 것이다. 팔해탈은 이를 이루는 8가지 길이다. 이 길은 각각의 번뇌를 녹이며 무명의 어둠을 빛으로 바꾼다. 팔해탈은 단순한 수행의 과정이 아니라 삶의 모든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이다. 가령 첫 번째 해탈은 색에 대한 집착을 넘어서는 것으로 세속적 욕망을 초월하는 마음을 훈련한다. 두 번째는 무색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도 속박되지 않게 한다. 8번째에 이르러서는 모든 상념과 번뇌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는다. 부처님 시대에는 천안통과 천이통 같은 신통력이 수행자의 공덕으로 나타났다. 천안통은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천이통은 멀리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기술을 통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신통력의 현대적 버전을 경험한다. 망원경은 천안통처럼 멀리 있는 별들을 보여주고 방송기술은 천이통처럼 전 세계의 소리를 전달한다. 방송이란 불법을 널리 전파하는 새로운 도구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설하셨듯이 방송 장비는 더 많은 이들에게 법의 빛을 비출 수 있게 한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다. 법은 물과 같아 흐르는 곳마다 만물을 적신다. 불자들이 법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팔해탈을 통해 자신이 번뇌에서 벗어나고 그 지혜를 세상에 전해야 한다. 현대 불자들에게 있어 수행과 기술의 결합은 필수적이다. 대중매체와 디지털 플랫폼은 천리 말리 떨어진 사람들에게도 불법을 전할 수 있는 다리와 같다. 불자들은 팔해탈의 수행으로 마음을 닫고 기술을 통해 가르침을 나눌 책임을 가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지혜는 불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 그러나 이 불은 단 하나가 아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불을 밝혀 세상을 밝게 만들어야 한다. 팔해탈은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일 뿐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자비와 지혜를 전하는 길이다. 오늘날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며 기술을 통해 법의 광명을 세상에 퍼뜨리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불법의 현대적 확장이며 새로운 신통력이다. 해탈은 번뇌의 그물을 끊고
자유로운 마음을 얻는 길이다. 집착은 어둠과 같아 모든 길을 막지만 지혜는 그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천안통은 멀리 있는 것을 보는 능력이지만 참된 지혜는 마음의 본질을 보는 눈이다. 파레탈의 8길은 번뇌를 없애고 평온을 이끄는 다리가 된다. 법은 물과 같아 흐르는 곳마다 생명을 살린다. 전하지 않는 법은 바다를 만나지 못한 강과 같다. 망원경이 별을 보게 하듯 지혜는 진리를 보게 한다. 천이통이 멀리 있는 소리를 듣는 능력이라면 자비는 모든 중생의 고통을 듣는 능력이다. 해탈은 무명을 멸하는 데서 시작되며 집착을 놓는 데서 완성된다. 지혜를 가진 자는 번뇌의 물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방송은 천이통의 현대적 구현이며 불법은 이를 통해 전 세계의 빛을 비춘다. 올바른 수행은 기술을 통해 수많은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리가 된다. 파레탈은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약속이다. 기술은 법의 광명을 세상 끝까지 전달하는 새로운 바람이다. 법을 듣는 귀는 천리 밖의 소리도 듣지만 자비로운 마음은 고통의 신음을 먼저 알아챈다. 세상은 넓지만 해탈의 길은 언제나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레탈은 단지 개인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길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자신이 가진 능력과 도구를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제자들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현대의 불자들은 천안통이나 천이통 같은 신통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법을 널리 전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천안통으로 먼 곳을 보고 천이통으로 멀리 있는 소리를 들었으나 오늘날에는 기술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방송은 천이통과 같아 법의 소리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 망원경은 천안통과 같아 세상의 구석구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단지 도구일 뿐이다. 진정 중요한 것은 마음속의 자비와 지혜이다. 도구는 법을 전달할 수 있지만 법의 빛을 비추는 것은 수행자의 정성과 깨달음이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 모든 불자들은 자신의 업에 따라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불법을 전해야 한다. 기술이 발전했다면 그것을 이용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진리를 전하라. 하지만 잊지 말아라.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성과 자비심이다. 마음이 올바를 때 도구는 비로소 바른 길을 안내할 것이다. 그날 이후 제자들은 기술을 통해 법을 널리 퍼뜨리는 데 힘썼습니다. 스님들은 방송과 기록을 통해 설법을 전했고 먼 곳의 사람들이 법의 빛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해탈의 길로 들어서며 현대 기술이 부처님의 자비를 세계에 전하는 새로운 다리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지혜와 자비는 시대를 초월한다. 마음이 깨달음을 얻으면 세상의 어떤 도구도 불법의 빛이 될 수 있다. 세상은 달라지고 시간은 흘러 고요한 마음에 법의 소리가 퍼져간다. 옛날의 신통은 하늘과 땅을 가르고 오늘의 기술은 빛을 더 멀리 비춘다. 천안통, 천이통, 그 옛 지혜의 길. 이제는 방송의 빛으로 만나는 진리. 멀리 떨어진 이에게도 부처의 말씀 전해지니 법의 길이 넓어지네. 파레탈, 고통의 끝을 열며
무명에서 벗어난 자유의 길. 우리의 마음이 깨달음을 찾을 때 세상의 모든 장비도 도구가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 자비의 바람, 번뇌를 넘어서려는 우리의 마음, 지혜의 빛은 시대를 초월하고 신통은 마음에서 시작되리라. 지혜를 전하고 자비를 나누어 모두가 해탈의 길로 나아가리. 오늘, 내일, 먼 미래까지 법의 빛은 이 세상에 가득하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존재가 해탈의 길로.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